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20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함께 있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가장 상세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장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5장의 내용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매우 길고 참으로 그 부활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진리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설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몇 시간을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할 수 있다면 매년 부활주일에 이렇게 끊어지는 본문들을 순서대로 같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작년 부활주일이 우리가 바로 부활주일의 바로 앞에 구절, 그러니까 12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12절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당시에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의 그 시대의 사조 속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사조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 단어를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젊은이나 나이든 분들이나 어린애들이나 이미 영향을 받고 어떻게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이죠. 그런 것처럼 당시 헬레니즘이라는 이러한 거대한 시대 사조 속에 놓여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을 도저히 그것도 일반 사람들의 그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그들에게 사도는 강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 그 증거로서 제시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늘 20절부터 사도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서 해보십시다. 그러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는 볼 주제는 첫 열매와 다음 열매인데요. 여기 20절부터 그 앞에 몇 절을 보면은 죽음과 삶, 사망과 생명에 대해서 자꾸 반복해서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죽음, 한 가지 생명
그것만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죽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벌써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에도 두 가지 죽음, 생명에도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본문은 그것을 섞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는 뭐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도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영적인 생명이 있고 또 육체적인 생명이 있는 것이죠. 제가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좀 머리 아프시더라도 잠깐만 좀 집중을 해보셔요. 예, 여러분, 진리를 아는 데는, 말씀을 아는 데는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예, 다소의 인내. 자, 죄가 들어온 후에 영적인 죽음이 들어왔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교통이 차단됐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다 덮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됐죠? 영적으로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망가짐의 일은 단번에 일어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일은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이미와 아직. 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그 회복의 일은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도 지금 거기 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한 사실이고 확실하게 일어났는데,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러나 아직이죠. 그럼 뭐죠?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복의 일은 진행되면서 주님 오실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회복을 조금만 더 제가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고. 우리는 살아났습니까?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점점 더 살아나고 주님 오실 때 이 영혼의 완전한 살아남과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육체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것은 새로워진 몸으로 죽음을 완전히 이기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성경의 선언이 있는데, 그러나 이 일은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통해서 육체적인 죽음이 극복이 되고 육체적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묻기를,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영화 같은 얘기죠.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 영생불사라는 말은 소설 속에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도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고요? 몸을요? 그런데 그 몸이 강하고 아름답고, 지금 이 몸을 보게 되면은 점점 약해져 가고 망가져 가고 아프고 시들어 가는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이라고요? 이렇게 우리 저 속에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대답해 주느냐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라는 단어를, 자, 여기 20절에 나오죠.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20절 뒤쪽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다음에는 몇 절에 나오나요? 맞습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어디서 온 단어냐면, 사실은 구약에서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수확했을 때 첫 소출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사용된 단어긴 해요. 첫 열매라는 것이죠. 근데 첫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첫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어오는 다음 열매들이 있을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다음 열매들이 누구죠?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시작, 첫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는 자들에게 정말 일어날 부활의 효시라는 것이죠. 다음에 첫 열매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 있느냐? 뽑아낸 여러 중에서 하나를 뽑아낸 것 아닙니까?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표본은 어떻죠? 나머지하고 성격이 같은 것이에요. 옥수수의 첫 열매, 그러면은 나머지도 다 옥수수들인 겁니다. 옥수수의 첫 열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첫 열매, 주님이 첫 열매다.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면은 앞으로 나오게 되는 다음 열매들도 첫 열매와 그 부활의 열매가 같은 성격, 같은 종류의 것일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좀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을 보면서 우리는 나중에 우리들이 부활해서 받게 될 그 부활체, 갖게 될 부활체가 어떤 모습인가를 짐작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빌립보서 3장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첫 열매와 다음 열매를 살펴봤고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의 실제성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죽음. 자, 2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거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그렇게 돼 있네. 아담 안에서 다 죽었지.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또 모든 all이잖아요. all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엉뚱한 결론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편 구원론이라는 것은 뭐죠? 인간 중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멸망받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게 된다는, 전국에는. 동의가 되시나요? 그렇지 않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그의 다른 편지에서 말하는 내용하고 전혀 들어맞지가 않죠. 사도는 수시로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면 사도 바울은 결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이 22절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이 15장 22절이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담 안에 큰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아담이 대표자입니다. 아담이 대표자예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자는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새 인류를 창조해 내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바로 다음 절 23절도 우리의 이런 해석을 지지해 주죠. 23절에 사도 바울이 그 표현하는 것을 보면 22절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22절을 말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분에게
속한 자, 속한 자들이죠. 예, 속한 자요. 요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24절에 마지막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부활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무슨 뜻이냐?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제는 역사의 끝이 온다 이런 뜻이죠. 인류 역사가 마감되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는 그게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23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이게 전부예요. 새 인류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자, 그분의 거신 사람들, 요 사람들입니다. 안에 동그라미에 있는 사람들. 요게 전부예요. 요게 부활입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는 끝이 오게 된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22절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묵상을 하면서 사망, 22절 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다시 한번 앞절 그 전반부만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 있다고 말씀하고,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예. 이거는 육체적인 죽음일까요? 그게 아닌 것은 분명하죠. 예. 왜냐하면 지금 아담 안에 있는 자연인들, 그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들이 지금 멀쩡하게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을 죽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담 안에서 있는 모든 자연인들이 다 죽어 있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동의가 되시나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제가 이제 그 눈에 띈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도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면은 우리가 더 좀 잘 이해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략해 버려요. 단도직입적으로 죽어 있다 그렇게 딱 치고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고 그런 그 설명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죽어 있다 이렇게 딱 바로 치고 들어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육체적인 죽음 못지않게 이 영적인 죽음이 실제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 떨어져서 관안에 누이게 되는 그것만큼 영적인 죽음이 진짜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가까운 사람, 친지나 친구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 관안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때야말로 죽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게 죽음이라구나. 이렇게 관 안에 누워 있는 죽음 이상으로 22절 사도 바울에게는 아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죽음도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의 가설이나 추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선언이 옳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할 때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히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어. 단순히 세례 안 받은 거야.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밖에 없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죽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관 안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관 안에 누워 있는 가까운 사람을 볼 때
이게 얼마나 비통한 현실입니까? 얼마나 비통한 현실이에요. 이 점이 엄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에는 관심이 있고 바로 반응합니다. 그것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이 다가오면 두려워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이 그렇게 되면 병들고 죽어가게 되면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막아보려고 그 타임을 늦춰보려고 최선을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음과 22절입니다. 이걸 진지하게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고 그대로 가면 영원히 죽게 된다는 이 엄숙한 사실에는 육체적인 죽음만큼 민감하지를 않고 그들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는 않는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인데 우리가 이 점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이 실제이고 현실이라는 것, 기독교적인 인간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승리의 행진인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쭉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그의 관심이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실은 훨씬 더 장대한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서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윈터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짧게 주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이처럼 짧은 구절 속에서 바울은 잃어버린 낙원과 회복된 낙원을 그리고 처음 창조시와 같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됨의 회복을 추적해 나가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몇 절 안 되는 짧은 절인데 바울은 아주 장대하게 서술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는 잃어버린 낙원과 창조 후에 신낙원이 왔죠. 신낙원. 그리고 이제 회복된 낙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때 그 낙원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리고 처음 창조시처럼 처음 창조시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사람을 포함해서 전부 다 복종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 다시 그 복종이 오게 될 것,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서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의 말로 표현해 본다면 저는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바울은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인류의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 확신에 찬 아주 커다란 음성으로 말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설교 준비하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많은 주석들을 찾아서 다 정리하고 읽을수록 매우 심오한 내용. 저 자신도 솔직히 이 내용을 온전히 다 파악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이 깊고 충만한 내용의 전체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여기 뒤에 이어지는 이 본문들 속에 나오는 뭔가 그 분위기는 우리가 붙잡았으면 하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역사를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새롭게 이어지는 그 인류의 역사를 서술해 나가면서 시작, 중간, 끝이 있는데 순서를 이렇게 설명하고 먼저 시작을 말하고 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을 설명해요.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는 시작입니다. 23절 이게 시작이라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의 대변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다고 사도 바울은 사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쫙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다들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는 끝으로 가고 있어요. 끝.
24절 한번 보시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역사의 끝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그가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이것은 지상의 권세자들을 포함할 수도 있고 또 영적인 우주적인 권세들을 다 포함하는 어떤 진짜 파워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된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개선가 소리가 벌써 들리고 있는 것만 같아요. 개선가의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절은 이 25절 중간으로 이렇게 방금 제가 여러분 순서가 시작 먼저 끝을 말했고 그 다음에 중간을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이 말은 마지막 강림하실 때죠.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시는 그 마지막 시점 이후부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달라요. 둘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까지, 그때까지입니다. 그 마지막 완전한 승리의 방파레가 울려 퍼지기 그때까지.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주님은 뭐 하고 계시죠? 그럼 주님은 저 뒤에 물러나셔서 팔짱 끼고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다. 왕노릇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왕노릇 하신다는 것은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말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다스림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믿는다면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렇게 하면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주님께서는 지금 왕노릇하고 계신다. 특별히 그분의 눈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당신의 교회에 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교회에 가 있는 것이에요. 왕노릇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과 눈은 교회, 이 땅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양육해 가고 계십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얼마나 따뜻한 말인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통치, 이 주님의 왕노릇이 완전하게 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그 마지막 때 마지막 원수가 굴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최후의 원수가 남아있어요. 그 원수가 뭐죠? 죽음이에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끝이 왔습니다. 처음 창조 때와 같이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모든 무릎이 꿇게 되는, 지금은 주님을 희덕거리면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다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8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잠깐만 또 여기서 신학적인 문제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이 혼동하실 수가 있어서 이 삼위일체에 관한 그 신학적인 부분이죠. 그 마지막 때에는 아들도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그런 뜻이니까, 그렇다면은 삼위일체는 다 동등하시고 우열이 없다고 배워왔는데,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성자께서 성부보다 약간은 못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는 이 구절의 해석에 정확하게 도달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너무나 많은 구절이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가리켜 어느 정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거침없이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로마서 9장 5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더 이상 높은 분이 없는 분이 성자 예수시거든요. 우리가 또 익숙한 말씀도 알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구절은 어떻게 해봐야 되죠? 성경의 다른 많은 구절들, 수없이 많은 구절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우열이 없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면, 역시 우리는 여기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질문하시기를, 아니 이건 지금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때도 예수님한테 인성이라는 것이 있나요? 아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다시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예수님께 인성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영원토록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 그분은 부활하신 몸을 지금도 입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종속설을 성자가 성부보다 못하다는 종속설로 우리가 가버리면 안 되겠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28절 맨 마지막에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유의 주, 하나님의 주권.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면서 신락원이 어떻게 돼요? 신락원, 잃어버렸던 낙원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이 심오한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 이거 하나만은 보십시다. 적어도 이 오늘 쭉 진술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이제 시작된 뭔가 승리를 강조하고 있으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뭔가 저는 이 페이지에서는, 이 페이지, 요 짧은 몇 편문의 이 페이지에서는 승리의 행진 속에서의 함성 소리가 웅장하게 들려오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이 영화 속에서 그런 장면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저 고전적인 영화 배너에서도 보면은 저 함대가 개선 행진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긴 줄이 이어지고 그리고 시민들의 북과 환호 소리와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정말 가슴 벅차게 입장하는 그 함대 병사들을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에게 묻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죠. 저 정체성. 나는 아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22절의 표현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23절의 표현에 따르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여러분, 이 위대한 행진, 이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위대한 승리에 동참해서 행진에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요, 여기서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그 역사관을 가지고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가진 게 없더라도, 다 뺏겼더라도, 무시당하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런 개의치 아니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역사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박히면서 도도한 그 승리의 행진에 동참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후에인 우리가 그저 무슨 일이 좀 안 풀린다고, 좀 우리 가정의 수입이 요즘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몸이 아프게 되었다고 해서 주저앉아 버릴 그런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아멘? 예. 우리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인데, 그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지라. 이 위대한 승리에 동참해서 행진하고 있는 자들. 오늘 본문 속에서 들리는 승리의 함성을 우리도 모두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저희가 잠시나마 접해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단지 현실에 붙들려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아침에 정말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 벅찬 그러한 이 전망을 저에게 열어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이어 따르게 되는 다음 열매들이요. 그리고 이 주님의 부활로 시작된 새로워진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이 도도한 역사 속에서 저희가 주님의 승리에 동참해서 개선 행진가를 부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그 웅장한 함성이, 외침이 저희 심령 가운데도 들려지고 그것이 저희를 묶고 있는 이 현실의 이 압력으로부터 저희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